오늘은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라,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으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 그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과연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했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음성까지 들려주셨다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또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노력하면서 애를 쓰고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사실 괴롭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도움을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기 싫은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솔직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강한 군사로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거쳐갔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 장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70평생 털을 닦아놔서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고향 땅을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냥 고향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그런 곳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혈연, 지연, 학연 다 끊어버리고 생전 처음 가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웠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아브라함도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일 텐데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거쳐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고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친엄마한테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면서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40살이면 정말로 다 자란 나이인데 그 자랄 나이 때까지 애굽의 학문과 그 화려함을 다 몸에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모세를 가끔씩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40년 동안 몸에 배어 있고 몸이 기억하는 그 화려한 애굽의 문명 생활을 벗어나서 한순간에 추락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가서 40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칠 때 그 모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저는 다윗 왕과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다윗 왕과 모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윗 왕은 시골 양치기에서 아무도 다윗 왕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양치기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줬다면, 이 모세는 왕자에서, 그것도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에서 아무도 모르는 광야의 시골 양치기로 전락되었으니까 이 모세의 그 답답한 마음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외로움 때문에 또 탄식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밤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갔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마침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광야를 거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는 그런 힘든 훈련을 통과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광야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훈련의 강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조율하면서 우리를 시키시지만 모두가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광야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들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마귀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먼저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내 실력이 얼마나 더 늘어났나,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건강한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면서 달려드는 이 유혹을 또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는 이 시험은 테스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가 이거를 측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달려드는 유혹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악이 선을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꼴입니다. 또 이 거짓이 진실, 진리를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면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일이 남겨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저주의 대상인 그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첫 번째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이름 다들 아시죠? 누구죠?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그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나온 사탄, 마귀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왜 찾아왔습니까? 지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좋았던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작정을 하고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옛날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뭘 갖고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아담을 찾아와서 먹어도 괜찮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라 라고 유혹을 하면서 건네줍니다. 아담아, 하나님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다. 이거 하나쯤 먹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너가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해도 괜찮다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그 시험에 지고 실패한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과 저주로 지금 우리도 그 굴레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가 가지고 왔던 그 유혹, 최초의 시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에서 넘어갔기에 지금도 온 인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사망과 저주 아래 있게 마련입니다. 창세기의 지금 이 장면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장면은 마귀가 대표를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 장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마귀에게 첫 번째 아담이 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험에서 진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오늘 본문의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인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때려눕히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멋지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던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우리가 늘 지고 있는 이 시험 전투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많이 고프겠습니까? 바로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마귀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잘 관찰하다가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린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다가오면 대부분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 40일 정도 굶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주일학생들은 있을지언정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하루만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예수님 지금 40일간 먹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누가 죽이라도 끓여다가 예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한 열흘만 굶었다가 누가 죽이라도 끓여서 우리에게 갖다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넙죽 받아 먹겠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바로 그때 마귀가 다가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뭘로 유혹을 하죠? 먹을 걸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시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4절인데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대적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시험의 핵심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귀의 말을 절대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에 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겠어도 마귀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속삭임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설레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주변을 한번 봐봐.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라 그러냐? 괜찮아. 이 정도로 살아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그 유혹을 강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이 과연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믿음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를 넘어서 1000%를 믿는 그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믿음의 크기만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원어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셔서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멋지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마귀 녀석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달려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마귀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한번 예수님께 졌으니까 그냥 너 물러갔는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믿음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한 번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KO패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아니죠. 곧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가 틈이 생기면 바로 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우리에게 덤빌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또 기도로 무장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했던 겁니다.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 아니냐. 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너는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거야. 하루아침에 메시아로 인정을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멋진 일이냐. 왜 어리석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니 어서 빨리 지금 메시아의 길, 이 성전을 뛰어내려 봐라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이 마귀의 속삭임은 정말 지혜롭게 들릴 만큼 탐스러운 그런 제안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죠. 어디 사나 어느 시대를 살아가나 사람 마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그겁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꾸불꾸불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면서 어려운 길을 사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데 너희는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과 마귀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도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 좁은 길에 우리의 죄 사함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또 구름대처럼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미 그 길, 좁은 길을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셨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또 대응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격파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대로, 창조주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믿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100%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셔도 하나님이시고 설사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다.
나를 도와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설사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도 복종하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꾸짖고 야단치시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죠.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분을 사랑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과 영광이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또 유혹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울 명동거리라 할까요? 종로, 명동 저녁 때 남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화려한 종로와 서울의 네온 사인을 보여주고 그 화려한 백화점 건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다. 그냥 한 번만 절해봐라. 나 믿는다고. 그럼 이거 다 줄게.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온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사람치고 이런 제안이 오는데 단 둘밖에 없는데 그 제안을 물리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유혹을 당했지만 그 유혹도 과감하게 흔들리지 않고 물리칩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경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탄을 이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희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경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둘 중에 하나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신앙을 따랐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둘 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많은 백성들과 우리들은 침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바알도 우리의 손에서 놓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갈 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간증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한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보니 자기 점집에 다녔던 항존지 직분자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지만 또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게 뭐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새해가 되면 뭐 보러 갑니까? 토종비결. 지금 대답하시면 안 되죠. 토종비결 보러 다니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하게들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또 품에 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주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이중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이중 생활을 보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